종료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대면 예배가 가능할까 했는데 2주간 더 연기가 돼서 다음 주 부활절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자꾸 늦어져서 마음이 더 안타깝고 더 아쉽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한 주간 시작이 됩니다. 매일 한 끼 금식 하셔서 하나님께 드려주시면 저희가 가난한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고요.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고난주간 기도회 동안에는 룻기를 통해서 이 고난을 어떻게 은혜로 바꿀 것인가, 그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 세 번째, 이 비밀이 크도다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확산19 확산 저지를 위해서 전 세계 90개 나라가 지금 다 자택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39억 명이 지금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모든 이동이 금지되고 식료품 구입과 약품 구입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39억 명이 오랜 시간 집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BBC 방송에 의하면 영국의 가정폭력 상담소가 65% 폭력 신고가 늘었다고 했습니다. 스페인 가정폭력도 그 상당 기관의 보고에 의하면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24시간 한 집에 있다 보니까 가정폭력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장을 잃어버린 가장들이 집에 머물면서 그 분풀이를 아내와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은 저희들에게 고통스러운 장소가 되고 두렵고 불편한 장소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종료주일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어린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과 용서에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기독교 윤리학 교수이신 러셀 무어 목사님이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을 쓰셨다고 했는데, 이 폭풍 속의 가정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가정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정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 가정이 세워질 때 가정은 비로소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러셀 무어 박사는 에베소서 5장에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의 비밀은 교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의 비밀이 바로 결혼의 비밀입니다. 5장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결혼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하나의 육체, 연합과 한 육체가 결혼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에요.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의 육체가 되듯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하나의 육체로 연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와 교회는 결혼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뭘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토기,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여자는 뭘로 만드셨습니까? 남자의 옆구리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흙으로 만드셨지만 여자는 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본 차이 납니다. 남자는 토기고 여자는 본 차이 나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돕는 협력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혼자서 자기 인생을 완성시킬 수 없어요. 기차가 어딘가를 가려면 두 개의 레일이 필요한 것처럼 남자는 자기 옆구리에서 나온 여자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수행할 수도 없고 자기 인생을 완성시킬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남자, 진짜 여자가 돼야 합니다. 진짜 남자, 진짜 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짜 여자는 복종을 배워야 하고 진짜 남자는 머리됨을 배워야만 합니다. 어느 한 부부가 새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완전히 다 리모델링을 했어요. 벽지를 다 바꾸고 집안의 가구도 다 바꾸고 가전제품도 전부 새 걸로 다 바꿨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나서 부부가 저녁을 먹고 같이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것만 바꾸면 다 새 건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아내는 끊임없이 헤어지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이별을 꿈꿉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무기력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가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젊은 사람들은 아예 결혼을 포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용기를 내어서 스스로 혼자가 되기도 합니다. 결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결혼이라는 주제를 말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결혼을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우리가 결혼을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 무엇인가,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내가 해야 될 일, 진짜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종은 노예적 굴종이 아닙니다. 굽신거리는 게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노예적 굴종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절대적 도움을 주는 겁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아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결혼의 비밀이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동일하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창조한 사람입니다. 돕는 배필은 에젤 또는 에제르, 그것은 협력자,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가 시키는 대로 굽신거리라는 게 아니에요. 노예적 굴종을 하라고 시킨 게 아닙니다. 남자의 잠심부름하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남자의 인생의 협력자요, 남자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사람이 바로 돕는 배필로서의 아내인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사역하는 걸 지켜보다가 용기를 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안 계셨으면 목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 아내가 제 사역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하면 비록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제일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입니다. 아내의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입니다. 그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말 없이 행하는 행실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들은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가요? 남편이요. 순종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그리고 순결하게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의 영혼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의 운명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구원받는 것까지, 영혼의 구원까지도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아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그 사랑으로, 아내가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남편에 대해서 남편의 경건한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리고 복종하는 남자의 인생을 협력해주고 돕고 그리고 완성시켜줄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발이 다윗에게 큰 실수를 했어요. 그로 인하여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나발과 온 가족은 다 몰살을 당하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 대해서 그 너의 지혜를 칭찬한다 그랬어요.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한다 그랬어요. 아비가일이야말로 진정한 돕는 배필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여자입니다. 나발의 실수를 온몸으로 막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발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실수를 막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보고 너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모든 가정마다 남자들이 아내를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대를 만나서 그대와 함께 부부가 된 것을 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러셀 무어 목사는 어느 한 남편의 이야기를 책에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이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 아내에게 세 부부가 같이 그 섹스를 나누는 그런 혼합 섹스에 같이 참여하자고 아내를 종용을 했어요. 스와핑을 하자고 요구를 한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는 게 복종입니다. 복종이 뭡니까? 굽신거리라는 게 아닙니다. 복종이 뭐예요? 잔심부름이나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가정의 파출부 노릇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종이 무엇입니까? 남자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쓰라고 허락해 준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허락했습니까? 어떤 남자는 정말 같이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들이대고 세 부부가 같이 집단 섹스를 하자고 요구하는 이 남자랑 어떻게 살 수가 있나요? 부부는 왜 이렇게 다투어야만 할까요? 부부가 다투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 성장하는 오랫동안 어렸을 때 성장한 가정의 환경이 달라서 부부는 그렇게 다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도란노 어머니 학교의 한 스텝이 출근을 하면서 어제 그 남편하고 수도꼭지 때문에 싸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수도꼭지가 고장났습니다. 근데 남편이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기술자를 불러다가 고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 남자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친정 아버지는 집안에 뭐가 고장이 나면 직접 가서 다 척척척 다 고쳤는데 이 남자는 돈도 아깝지 않은지 기술자 불러다가 고치자고 얘기합니다. 친정 아버지는 뭐든지 다 고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보인 거예요. 또 다른 가정이 있습니다. 거기도 수도꼭지가 고장났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고칠 줄도 모르면서 하루 종일 수도꼭지에 매달려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아내가 볼 때 한심한 겁니다. 그냥 기술자 불러다가 고치면 되는 건데 왜 돈 몇 푼 아끼자고 남자가 쪼잔하게 저렇게 할 줄도 모르면서 수도꼭지 고치고 있나,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두 아내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요? 친정 아버지가 달라요. 이 아버지는, 호탕한 아버지는 집안에 무슨 일만 생기면 기술자를 불러다가 기술자가 고치게 했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내는 남편이 수도꼭지 고친다고 하루 종일 매달려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성장 배경이 달라서 그런 거지 남편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또 어떤 남자는 특별한 날이 되면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온 가족이 가서 거기서 멋진 식사를 합니다. 아내가 볼 때에는 이건 낭비예요. 아내는 그런 남편이 그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감동스럽지도 않고 고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그런 넉넉한 가정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무슨 일만 생기면 집안이 좋은 데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그 성장 과정 속에서 그 집안의 분위기였어요. 그러나 아내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비싼 돈 주고 음식 먹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누가 잘못됐나요? 아니요. 성장 배경이 다른 겁니다. 아버지의 모습도 다르고 가정 환경이 달랐던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른 걸 인정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겨줄 수 있을 때 그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남편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아내에 대한 권면의 말씀보다 훨씬 더 깁니다. 남편은 머리됨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이 머리됨은 어떤 권력이 아니라 그것은 가족을 향한 희생과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는 것은 이것저것 시켜도 되는 권력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독재자가 아닙니다. 강압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적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먼저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며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었다는 머리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내에게 이것저것 명령하라는 게 아니라 남편의 가장 중요한 머리됨의 핵심이 뭐예요? 그것은 아내와 가족들의 인생을 책임지라는 겁니다. 자신의 온몸을 바쳐서 가족의 미래, 아내의 미래, 가족의 영적 상태, 영적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온 가족의 행복을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온몸을 희생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가정의 머리가 되고 아내의 머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가족들에게 이것저것 잔심부름이나 시키면서 그 가장의 권위를 즐기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가족의 미래를 위하여 나를 어떻게 희생시켜야 될 것인가를 알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진정한 남편이 되는 겁니다. 두산달 장로님께서 이분은 계속 그 부부 칼럼에 대해서 아내와 함께 칼럼을 쓰고 계신데 최근에 황혼이혼에 대해서 칼럼을 쓰시면서 이제 남자들은 큰일 났다 그랬어요. 정년 퇴직하는 순간에 아내도 떠나버려요. 정년 퇴직하고 직장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평생 살아왔던 아내도 떠나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이혼을 주도했던 것은 남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최근에 10년 동안에 이혼을 요구하는 게 아내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내들이 남편의 아내에 대한 그 무례하고 비인간적이고 그리고 함부로 대하는 그 행동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아내들이 나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자녀들도 다 커서 성장하고 떠나고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황혼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그동안에 남편이 가장의 권위를 잘못 내세우고 아내에게 큰 상처를 남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비극적인 이혼의 결정적 이유는 어떤 커다란 일이 아니라 사소한 데서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사소한 데서 아내의 인격을 무시하고 사소한 데서 아내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인생에 대한 남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 이 무책임성, 아내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하고 가정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이 남자들의 무책임성 때문에 결국 아내가 떠난다고 했어요. 남편에 대한 두 번째 사랑이 5장 26절 2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6절에 거룩하게 하셨다. 27절에 거룩하게 하셨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해 주셨어요. 남편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야만 합니다. 남자는 자기 인생의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편이 되게 하신 게 아닙니다. 남자가 머리 되었다는 것은, 남편의 머리됨이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표기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데 진정한 남자의 권위가 있고 남자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만족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아내와 자녀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쏟아붓는 사람이 진정한 남자로서의 사랑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남자는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족들의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꺼이 섬기는 종으로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희생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면 모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섬기는 자로서 주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세 번째 사랑이 28절에서 30절까지 설명하셨어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 사랑을 멈추면 자기 사랑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니, 예수님이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신 것처럼 남편은 자기 육체를 사랑하고 양육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육체가 누구예요? 바로 아내가 내 육체예요. 그러므로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남편들은 자기만 영양제 먹고 자기만 몸보신에 좋은 걸 먹습니다. 아내와 가족들에게는 주질 않습니다. 자기 몸만 챙깁니다. 잘못 사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울이 다메섹 언덕을 넘어갔을 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내 교회를 박해하느냐,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핍박했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분의 교회, 몸된 교회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는 내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두란노 어머니 학교에 한은경 권사님이 10여 년 전에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 남편하고 같이 이제 부부 세미나를 다니시는데 어느 부부 세미나, 그 가정 세미나 갔던 이야기를 간증을 하셨습니다. 지도를 펴놓고 그 약속된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미리 일찍 출발했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그 어디 들렸다 간다고 일찍 출발을 했는데 목적지를 코앞에 두고 남편과 같이 찾지를 못해서 헤매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헤매는 모습을 보고 한은경 권사님이 여보 차 세우고 길 물어보고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표지판 있는데 뭐하러 물어보냐 이러더니 그때부터 아내가 지도를 보면서 좌회전인 것 같아요. 그럼 직진하고, 똑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좌회전하고. 남편이 그때부터 운전을 하는데 이건 도저히 옆에서 봐줄 수가 없더랍니다. 결국에 3시간 반이면 갈 거리를 5시간 강의 시간에 겨우 맞춰서 도착을 한 거예요. 나중에 권사님이 물어봤답니다. 왜 그랬냐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여보, 멈추고 길 물어보자 하는 순간에 남편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 여자가 날 못 믿나? 내가 운전을 몇 년 했는데 이 여자가 날 못 믿나? 그 순간에 남편 아내에 대한 마음에 분노가 생긴 거예요. 남자는요 자존심 갖고 삽니다. 제 아내도 꽤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저의 자존심을. 자기도 모르게 건드리는 거예요. 한은경 권사님도 그게 자존심 상하는 말인지 모르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깨달았대요. 아, 남자들이 어디서 자존심에 대해서 크게 아파하는가, 자존심 상해하는가를 그제서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과 표정과 행동 때문에 남자들은 가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남자들의 자존심을 높여줄 수만 있다면 그 가정은 훨씬 평화로울 것입니다. 어느 한 아내가 남편이 후진해서 주차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당신은 후진도 잘한다고. 그래서 남편이 나는 후진해서 부산까지 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허세입니다. 허풍입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이런 가정이 되려면 복종, 노예적 굴종이 아니라 남자의 협력자가 되는 겁니다. 머리됨, 이것저것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이런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가정은 십자가 위에 세워진 가정이어야 합니다. 오늘 5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해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완전히 여자를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하고 성적 쾌락과 성적 학대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해요. N번방 사건의 조주빈으로 인해서 이제 공범들이 다 잡혔습니다. 그 공범들은요 거의가 다 10대 아이들입니다. 도대체 한국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에 대한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무너져가는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동성애 코드가 나오고 학교에서 이상한 성교육을 하면서 고등학교 아이들이 그 텔레그램 방에서 온갖 성에 대한 착취의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존엄성이 회복되어지는 곳에 진정한 복음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뭐하라? 귀히 여겨라. 여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한 그릇입니다. 여자는 어떤 존재예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입니다. 공동 상속자입니다. 한 사람이 없으면 한 사람이 못 받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귀히 여겨라. 만일에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여자에 대한 존엄성을 잃어버리면 어떤 사회가 되나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기도가 막힌 거예요. 여자를 단순히 쾌락의 대상으로 보고 진정한 아내에 대한 존엄성을 잃어버려. 귀히 여겨라.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막혀버리는. 그리고 온갖 사회적 무질서, 거짓이 지배하는 사회. 한국 사회는 정치 모든 게 다 거짓말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게 뭐예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남편을 존경하라. 가능한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곳에 남편에 대한 존경도 없습니다. 남자가 아내한테 원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가 따뜻한 밥입니다. 남자들은요, 이 따뜻한 밥에 목숨을 걸고 삽니다. 왜 이 따뜻한 밥을 원해요?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이 그리운 거예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아내에 대한 따뜻한 밥을 원하는 거예요. 저녁에 따뜻한 밥만 해줘도요, 남편 불만의 99.9%가 없어진답니다. 두 번째로 안식입니다. 집에 오면 편안해야 돼요. 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편안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건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남자는 평생 여자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랬어요. 결혼 전에는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고 결혼 후에는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게리 토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는 칭찬으로 사는 존재다. 아내에게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그는 땅끝까지라도 달려갈 것이라 그랬어요. 남자가 제일 감동을 받고 남자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아내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아내가 당신 대단하다고 쳐다보는 그 눈빛, 아내의 그 눈빛에서 남자는 진정한 감동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건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배려를 다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연애할 때 그 배려했기 때문에 결혼하신 거잖아요. 모든 친절을 다 베풉니다. 집에까지 정반대에 다시 돌아갈 길이 2시간 거리인데도 집에까지 바래다 주고 그 추위에 옷을 벗어주고 친절이란 친절은 다 베풀어 줍니다. 그게 배려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게 멈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혼 이후에도 계속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에 대하여 배려하는 남편이 되었을 때 그 사랑이 더 커지고 그 사랑이 가정 안에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존경과 사랑은 십자가 사랑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부유한 노예라는 책을 통해서 신경제의 풍요로움과 그리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에 대한 날카로운 글을 쓰셨던 로버트 라이시 박사가 있습니다. 로버트 라이시는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의 노동부 장관까지 보내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장관직을 내던졌습니다. 이유가 하루 15시간씩 일하면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는 건 풍요로워졌지만 인간답지 못한 삶에 지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가족 곁으로 돌아갔어요. 아내와 자녀들과 더불어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미국의 클립 베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의 큰 대형 교회 중에 하나를 목회하신 분이셨어요. 어느 날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날로 사표를 냈습니다. 교회의 재직들은 간병인을 우리가 24시간 간병인을 붙여줄 테니까 그냥 목사님은 목회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지만 그러나 클립 베르 목사님은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이 교회의 목회는 또 다른 목사가 와서 할 수 있지만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아내의 남편은 나 하나밖에 없다. 다른 목사가 와서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지만 내 아내가 의지할 남편은 나 하나다. 나는 아내 곁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임하고 아내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남편과 아내가 된다는 것은 이 비밀이 크도다. 복음의 비밀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과 같은 겁니다. 복음의 비밀이 그 부부 관계의 비밀에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복종하고 서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양육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오늘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어린 나귀를 타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힘든 분도 계실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혼자 되신 분도 계십니다. 결혼이 두려워서 결혼을 포기한 분도 계십니다. 누가 어떻게 되었든 지금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날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야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 위에 다시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기도문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영위를 받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직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기도문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코로나19 가장 안전한 곳이 집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이 함께 오랜 시간 같이 있다 보면 가정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도 있고 소중함을 일깨우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 위에 세워진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아들, 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을 예수님의 나귀에 태워서 골고다 언덕으로 데려가 주시길 원합니다. 십자가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을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가정으로 거룩하게 해 주시고 더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 주옵소서. 우리 잠시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주신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온 가족이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혼의 신비와 결혼의 기대감을 잃어버린 세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신 가정의 모습을 되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이 다 하나님 주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위에 세워진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돌보시는 주의 거룩한 가정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이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진 이 지구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